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그냥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말하면 앞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에는 이 그때라는 말을 몇 번 씁니다. 모세가 특별히 쓰는 용어죠.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 순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할 때, 그때에, 히브리어로 파예트 하이라는 말인데, 이제 특별히 강조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에 들은 설교하고 오늘 내용하고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용이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지금 이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미래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데 또 더 많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가질 어떤 안목인데 우리가 이제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지금도 많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셨다. 근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많아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좀 짐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백성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인데 내가 지도자로서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짐이 무겁다. 이런 뜻인데 여기도 보면 너희의 짐, 이게 히브리어 에트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번역을 제대로 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짐이 아니고 너희들인데 나는 홀로 너희들을 지고 갈 수 없도다. 이게 이제 번역하는 분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지고 갈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내가 너희의 짐을 지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좀 부드럽게 막 바꾼 건데 원래의 뜻은 나는 홀로 너희들을 지고 갈 수 없다. 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사건도 많고 일도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 지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격이에요, 인격. 예를 들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상도 주시고 해답도 주시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세가 그 당시 모세는 오늘날 뭐 우리 같은 목사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엄청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가 내가 너희들을 다 지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할 일꾼들을 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격이죠. 저는 말씀드렸죠. 신약에 내려가면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는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꾼이 등장이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이 없었어요. 암흑시대를 보냈다고요. 근데 세례요한이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뿅 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단강에 그냥 몰려들었어요. 그 다음 지도자인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막 모여들었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별거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김해에서 목회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있다 이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처럼 모세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뭐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다 그냥 따라야 되는 엄청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너희들을 다 지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꾼들을 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 제목처럼 수령들을 선출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수령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뭐라 나옵니까? 천부장, 뭐 백부장 나오죠. 우리로 말하면 뭐 구역장 또는 어떤 큰 교회는 구역이 많으니까 구역을 몇 개 묶어서 교구장 뭐 또 어떤 교회는 더 묶어서 지역장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 밑에 한 1000명씩 또 한 사람 밑에 500명씩 어떤 사람은 100명씩 어떤 사람은 50명씩 어떤 사람은 10명씩 그래서 그렇게 맡기는 거죠. 10명이면 구역장일 것이고 50명이면 교구장일 것이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 이제 어떤 일꾼을 세울 거냐, 또 그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또 세워진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일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대체 기독교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기독교 지도자는 어떻게 세우고, 또 세워진 기독교 지도자는 어떤 정신과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일할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 속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그런 지도자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교회 또는 기독교에 있어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또 어떤 정신으로 일해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뭐 간단하지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세워지는 일꾼들의 자질이겠죠. 자질 또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적합하지만 교회 장로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제 자칫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저 사람 국회의원이니까 교회에서도 장로 시켜야 된다. 이런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뭐 국회의원 같은 장로가 없냐고 이러는데 그건 인간적 생각이죠. 인간적 생각.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적합한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분이 세상에서도 적합하고 교회에서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잘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 이 본문처럼 기독교 성경적으로는 어떤 인물이 교회의 수령으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모세의 장인이 있는데 이름은 아시죠? 모세의 장인 몰라도 되지만 이드로 모르셔도 됩니다. 또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이렇게 서로 읽어보면 이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도 합니다. 네가 혼자서 다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내가 볼 때 무리다.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인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이제 장인이 충고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가지고 지금 이 본문에서 자기가 지금은 수령들을 세울 때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이드로가 말한 그 4가지 자격 기준이 제가 방금 읽은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능력이라는 게 꼭 뭐랄까요? 뭐 세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막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은 대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이 말은 그분이 공부를 못한단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일을 막 설치고 하는 거죠. 항상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이렇게 그런 그 기본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기본적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진실하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올 거지만 진실하단 말은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서 믿을만하다 그 말이잖아요. 믿을만하다. 그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믿음직스러워야 되겠죠. 믿을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긴다든지 간혹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사고가 많이 나요. 우리 교회는 뭐 사고 날 만한 돈도 많이 없긴 합니다만 제가 그 목회할 때 창원에서 세관교에서도 사고 났었고 산넘 여러 교회에서도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맡은 자들이 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뭐 철저한 어떤 검증 기준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은혜롭게 일을 맡기다 보니까 이걸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 본인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좀 더 크게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큰 데로 가도요. 저기도 보건병원에서 3천억이 1년에 움직이는데 거기 이제 관여해서 또 자기 이익을 가지고 또 관여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여기에 불의한 이익을 이렇게 탐하는 자는 안 됩니다. 참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보면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렇게 아까 우리 이도로가 말한 능력 있는 하고 비슷한 거죠. 지혜와 지식.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은 이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갑시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방향을 돌려, 그죠? 방향을 돌려 뭐 행진하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진하는데 그 전진하는 그 앞이 늪지대인데 무조건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막 이렇게 가버리면 늪에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지만 용기 있게 하지만 그래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적어도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지혜와 지식.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내가 교사의 직을 맡았다. 내가 구역장을 맡았다. 내가 뭐 권사를 맡았다. 내가 뭐 이런저런 일을 맡았다 할 때 그 맡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좀 구해야 되죠. 지혜와 지식.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 인정받는 자. 아까 우리가 이도로가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진실한 사람. 비슷한 거죠. 인정받는 자.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정한단 말은 다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 인정하는 거 그거 못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 인정하는 거 못 믿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부부와 가족을 벗어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도 저도 자식을 키우고 이제 결혼한 자식도 있고 하는 제가 보는 다른 사람 보고 우리 아들 참 착하고 좋습니다. 이런 말하면 다른 저를 보고 저 목사가 싱겁게 자기가 뭐 평가를 하는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평가하는 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이드로가 말한 것처럼 진실을 하든지 적어도 이제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또는 매주간의 삶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또 우리 교회 용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신실하다. 이 말은 이제 충성되다와 같거든요. 충성되다, 신실하다가 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쉽게 풀면 믿음직스럽다. 그런 말. 적어도 성도는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될 지도자가 될 사람이면 적어도 충성되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죠? 보통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죠? 과소평가.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나 정도면 되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뭐 나만큼만 하라 그러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지. 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이 정도면 되지. 뭐 너만큼만 사람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정말 집사님 참 귀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참 우리가 참 본을 삼을 만한 분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해줘요. 이제 그거는 우리의 매일의 삶과 매주일의 삶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평가가 되는 거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거래해 보면 알잖아요. 거래해 보면. 그죠?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 이 과일 가게 몇 개 있는데 저도 이제 집사람 따라서 몇 번 이렇게 가보긴 했는데 과일 가게에 가면 이 복숭아 맛있습니까? 주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박스로 딱 되어 있으면 이거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맛보고 맛없으면 안 살려면 이 박스 채가 걸려있기 때문에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집에 와서 이제 깎아 먹으면 당도가 영 별로인 겁니다. 더 이제 거짓이 많은 곳이 길가에 파는 사람들. 한번 멀리 갔다가 길가에 플랜카드 크게 열어놓고 뭐 굉장히 맛있는 복숭이고 막 농장에서 바로 가져오고 막 붙여놔서 마음이 저 맛있겠다. 또 값도 사지 않겠느냐. 그 차를 세워놓고 이제 삽니다. 그 집에 오면 맛이 없는데 그 밖으로 가면 기름값이 또 많이 드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다시는 길에서 사면 안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일집도 한번 가서 속으면 그 집에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점점 맛있는 집을 찾아가니까 우리도 저 멀리 가시더라고. 저 멀리. 자꾸 멀리 가서 이제 사 먹고 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 말은 맞구나. 이 사람 말. 우리가 이제 서로의 말과 약속 이런 것도 자꾸 해보면 거래를 터보면은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믿을 만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 크게 두 가지인데 뭔가 좀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또 이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면 능력이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집사를 뽑을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들은 중첩이 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결국은 이제 교회는 성령의 사람을 뽑아야 되죠. 결국 영적인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교회 장로가 안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국회의원이라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냥 육적으로만 뛰어나지 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교회에서는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말하기는 국회의원이 장로되면 전도하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또 교회가 김해 씨와 상대할 때도 좋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해요. 듣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국회의원을 장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해 들어가면 김해 씨 국회의원이 우리 같은 교회 집사로 지금 선교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분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잘 뽑아주시겠지만 제가 뭐 그건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해시 국회의원 여기 속한 국회의원은 누굽니까?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좀 마음이 좀 상하네. 누구지 우리 국회의원이 이게? 누굽니까 김무슨 우리 지역에? 누구더라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오네 뽑고 나니까네. 저쪽 나는 김해에서 본동네 국회의원은 그거 아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 아는데 여기는 누군지도 모르겠네. 한번 오지도 저 유라를 무시하는 건가? 이 유튜브를 좀 국회의원께서 보시거든 꼭 한번 유라에 들리셔가지고 한번 뭐 우리 교회 나누시더라도 이 주변에 관동초등학교 앞에서 좀 인사도 좀 하고 선거할 때 안 오고 지금 오면 좋은데 그 선거운동 다 되는데 그죠? 지금 와서 인사 한번 하고 야구르트 하나 돌리게 되면 뭐 선거운동 다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이건 안 된다. 교회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단 말은 학벌이 좋단 말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누가 봐도 진실하다. 누가 봐도 참 희생적이고 충성하고 헌신적이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모세가 택하자. 그리고 이제 이들을 택해가지고 이들이 택함받은 이들이 어떤 정신,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으로 일할 거냐. 이게 이제 모세가 말했을 때 이 내용은 오늘 이 본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 통용되는 그런 정신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목사이든 집사이든 그냥 일반 성도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도대체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관으로 일할 거냐. 이게 다 통할 수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16절 보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십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이래 나오죠.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래가지고 이제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뭐 할 때에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할 거리며 송사를 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잘 듣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재판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검찰청에 한 번씩 가보면 그 억울해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판사님이 내 말 잘 안 듣는 것 같더라 하는 거야. 변호사가 내 의중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하지 않는 것 같더라 하더라. 그래 뭐 적당히 저쪽 편 변호사하고 이쪽 편 변호사하고 만나가지고 적당 합의보게 만들어가지고 막 적당한 선에서 끝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막 해봐야 돈 만들고 막 그렇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사 정도 되면, 변호사가 되면,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좀 들을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지도자로 서실 분들은 좀 들을 수 있는, 이 듣는 것만 잘해도 사실 됩니다. 듣지도 않고, 그럴 거다, 저럴 거다, 이럴 거다, 막 이렇게 미리 판단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확인도 안 해보고. 저도 어떨 때는 막 나풀 꿀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정확히 안 듣고 뭐 이야기를 했다가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괜히 나쁘끄럽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시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제발. 부산 사람은 뭐라 그러죠? 부산 사람. 좀. 요즘 뭐 영수국이 뭡니까? 뭐 저기 한 거. 또 전라도에서 뭐라 그러죠? 거시기 한 거. 그 말에 들어있듯이 부산 사람들은 좀 잘 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잘 듣는 자세.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제가 좀 더 읽었습니다만 16절 뒷부분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17절에도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 물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외모와 귀천.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이니까 사장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우리가 적어도 교회만이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제가 지난 문수교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개척을 하고 어디 가니까 영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근데 이제 교인이 한 1000명, 2000명 되는 목사는 가면 굉장히 또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목사 모시는 일 앞으로 하시라고. 저보고는 너는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게 뭐 좋죠. 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가 막 부각되는 게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부각이 안 되는 것도 이것도 괜찮은 거더라. 부각이 안 되는 게 좀. 부각이 안 되는 게 좋겠다. 근데 그거는 뭐 내 자신의 문제고 적어도 그 사람은 그 세워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볼 때 외모나 귀천으로 보면 안 된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 17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사람으로만. 여러분이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종교개혁자 녹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비석에 보면 여기 결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잠들다. 이렇게 이제 그 비석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선시대 태종실록을 보니까 태종 아시잖아요. 이방원. 태종 임금이 백성의 눈치를 보며 나라 일을 잘 못하는 관리를 아주 멀리 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백성에게 편리한 대로만 하려 하면 세금 거두는 일 등 이런 일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태종은 하는 일이 바르면 결국 백성들도 믿고 따를 터이니 각자 맡은 책무를 수행하라 이리 말했다고 태종실록 기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임금도 관리를 택할 때 이 사람 낯을 보고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바르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세웁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14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다시 말하면 모세가 내가 지금 너희들을 다 지고 갈 수 없어서 사람을 세우면 좋겠다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백성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를 택하든 뭘 택하든 투표해서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모세입니다. 내가 그들을 세우기는 모세가 세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짐이 무거워서 도울 사람을 뽑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 통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모세의 짐이 과중해서 협력자를 세워서 일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모세를 도와서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투표는 백성들이 하고 세우기는 모세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든 권사든 여러분들이 투표하면 제가 세우죠. 당회장이 세우죠. 제가 이제 안수도 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도 보면요 백성들이 투표에 세웠다 그래가지고 목사를 힘들게 하면 이거는 이제 뜻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안 세우는 것만부터 못한 거죠. 차라리 목사 혼자 일하면 훨씬 수월한데 짐은 무거워도 짐이 무거워서 사람을 세워서 같이 하자는데 이 세워진 사람이 계속 딴죽을 걸면
목사가 일하기 어려운 거죠. 내가 혼자 하지 시간 좀 걸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울 때 백성들이 투표하고 세우기는 모세가 세우고, 그래서 모세가 진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정해 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세우고 해도 결국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고 또 세워진 그 일꾼들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이든 일꾼이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령으로 세워짐으로 이 일들이 결론이 나는 거죠. 백성들이 투표하고 목사가 세우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정해 주는.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들이 필요하죠.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장로 한 분을 세우려고 피택해 놓았습니다.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미래를 바라볼 때 교회가 부흥될 거다. 부흥되면 또 여자 수령도 세워야 되겠죠. 부흥이 되면. 부흥이 안 되면 세우기 어렵겠지만 부흥이 되면 또 여자들의 지도자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권사를 세우든 집사를 세우든 세워지는 사람들은 기독교식으로 성경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은 성경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워진 그분도 그 가정에도 복이 되고 우리 교회도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